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양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백성들이 옷을 벗어 길을 깔고 그리고 나귀 안장을 만드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종려주일. 이제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갑니다. 그 하루하루가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죽음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렇게 해요. 광고 겸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기념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이 성찬식을 월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참 우리 기쁨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 중에 평생을 성찬식 한 번 못하고 가실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찬식만 딱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생각은 오늘이잖아요. 항상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오늘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성찬 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제발 성찬식 한 번만이라도 좀 하시고 주님 나라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은 정말로 빠짐없이 그래도 빠지는 거야 팔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건물에 십자가가 있으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상공에 딱 올라오면요, 특히 내릴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막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면요 정말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십자가가 이렇게 저녁에는 밤에는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섞여서 아름답게 보이지요. 근데 막상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은 교양 과목이 아니 인문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잖아요. 시험을 쳐도 답만 적으면 컨닝한 줄 알고 답 점수 안 줘요.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잘 풀어낼 때 그 답에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받은 과정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죄가 해결되어졌고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관계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이 말씀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 남의 돈 떼어먹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와 도덕에 묶여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에 이게 붙잡혀 있으면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늘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거나 넘어지는 걸 참 많이 봐요. 이것이 목회하는 목사인 저의 마음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왜 이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람한테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타까움이거든요.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죄가 가지고 온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어떻게 그 죄를 제거하는지, 십자가의 기능,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끄집어내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지만 보통 5가지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죄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어져요. 두 번째로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를 지면 더러워져요. 세 번째로 죄는 채무에 꼭 죄값은 지불해야 돼요. 죄를 짓고 절대로 안 들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잖아요. 그러므로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네 번째로 죄는 악한 세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아무 의미도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많은 훈련과 또 하나님께 기도의 영성을 닦아서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전도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전도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 이 언어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
저희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말씀에 핵심을 두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짐이 죄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죄의 근본적인 이해가 바로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히 말을 잘 안 듣네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명령하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령자의 그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선이 되는 거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행위, 이것이 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 순종의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왔는데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 원죄는 뭐예요? 자기중심, 자아가 바로 원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해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뭐가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 거죠. 우리는 오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이 윤리와 도덕을 넘어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무한대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요행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불쌍히 여김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사복음서에 똑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
그의 모습, 그가 어떤 형태인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는 불쌍히 여김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자기가 폭로되어지는 순간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은혜가 값싸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값싸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라. 근데요, 저런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딱 쿠데타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래서 반역을 했으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쿠데타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짐이 필연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그거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원수의 삶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은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보면 돼요. 그 정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된 거거든요. 반역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는 죽음밖에는 여러분 해결점이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반역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쿠데타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들이어도 반역은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여도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엄청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로 우리에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아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폐암에 걸렸으니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장에 끊을 겁니다. 끊으라고 해도 쉽지 않지만 당신 죽어. 그러면 금방 끊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죄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때 죄의 공포와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를 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 때 정중부의 난이 있습니다. 이 정중부는 그 난을 일으키고 잠깐 동안 정권을 잡았지만 곧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로 인하여 구족이 멸하는 엄청난 심판이 그 집안에 이루어집니다.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정씨는 해주 정씨입니다. 저희 아내가 정연숙인데 결혼신고를 하려고 가서 해주 정씨라 했더니 면석이가 해주 정씨 없어요. 자기가 면석이를 지금까지 하면서 해주 정씨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해주 정씨 맞냐? 그랬더니 해주 정씨 맞대요. 그래서 해주 정씨 맞답니다. 써달라고 그랬더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중부 정씨가 해주 정씨라. 구족이 없어졌는데 그때 어디서 살아남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구족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진노가 오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은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포와 전율을 느끼기 전에 기쁨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쉽게 저버립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누구나 똑같이 와지는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관계에 깨어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요, 용서와 사랑,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절망의 자리에 가봐야,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지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은혜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꼭 십자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되는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못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긋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였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된 인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그냥 두고는 못 계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해결된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이루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공의와 긍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해결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지만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효자였습니다. 아주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하를 정말 사랑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한마디로 법을 어기지 않는 법치 국가로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 우리 왕은 참 공의의 왕이야.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왕은 사랑의 왕이야.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이 공의의 왕인지 사랑의 왕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왕의 어머니가 잘 하는 일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보자. 좋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공시를 했어요. 이 법을 어기면 곤장백대 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고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어머니가 그 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잡혀왔어요.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이 왕의 판정을 하는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죄를 물어보고 그 법을 어겼으므로 곤장백대가 선고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도 어떻게 법을 어겼습니까? 곤장백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편에 있었던 신하들이 역시 우리 왕은 공의의 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사랑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약간 기가 죽어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틀에 묶고 곤장 100대를 때리려고 준비하니까 잠깐 기다려 하면서 이 왕이 우통을 벗고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어머니가 맞아야 할 것 이 아들이 대신 맞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긍휼, 역시 우리 왕은 긍휼의 왕, 사랑의 왕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의와 이 사랑의 긍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애통해야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압살롬 아들이 죽은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하면서 아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만 있었지 하지 못한 그 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어 화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쪽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11절로 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이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진 정말 값비싼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나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하고 감사해야 되고 주여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죄가 들켜진 자리요 드러난 자리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주에게 간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부탁합니다. 내 사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가고 지고 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한 주간 멋진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의 가벼움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